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무리를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요.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12절을 보면 천부장이라는 구체적인 직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란의 이후로요. 사내들인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다는 것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민, 관, 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요. 하나 되지 않는 세상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군사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안나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을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가야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잡았으면 가야바에게로 가야 되는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심지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신문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언제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 2절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3절도 보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하지 않도록 여러 이제 대제사장들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 따라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그룹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반란의 조짐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나스는요,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무려 10년 동안 뇌물을 주고요. 대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아들 5명이 있었는데 아들 5명이 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위에게도 대제사장으로 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수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로 끌고 예수님을 갔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그 시대의 권력의 최고의 핵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안나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를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당시에요, 부패한 종교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이냐면 이 안나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당시에는요,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들을 위한 편이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처음에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보니까요, 오다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요, 이제 처음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팔아서 좋은 짐승을 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요, 폭리를 취하는 관행으로 장사로 변질되어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성전에서 파는 짐승이 아니고는요,
어떤 재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파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도 역시 안나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안나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항의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가차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감옥에 다 누명을 씌워서 가둬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2번이나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상점을 다 뒤엎으시고요, 불법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못 그랬어요. 실질적인 권력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행을 꼬집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나스에게요, 예수님은 증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반드시 안나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했던 인물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계략의 중심에 안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자, 14절을 보면요, 자, 가야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앞서 했던 그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요, 손도 대지 않고 말씀으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요, 그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그들이 회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는 거야. 자,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9절과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곧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요, 로마가 반드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 죽게 되니까 유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밀란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은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가야바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불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만요, 자신은 피해나 그리고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자기 가족이 위험을 당한다라면요,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이 희생당한다라면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 자기가 얻을 어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도 좋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가야바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결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잡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땅에 쓰러진 거예요. 누가요? 로마 최정의 군사들이요. 신적 권위를 경험한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자가 누구이고 강한 자가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우리가 상대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요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군사들이 볼 때요, 자기의 전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끌려가시는 거예요. 결박 당하실 수 없는 분이,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요, 어떻게 해요? 순순히요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진정한 희생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요 자발적으로, 낙헌제로 스스로 잡히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결코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문에 담아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잡히심과 고난, 죽으심,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이 밧줄로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밧줄로 결박당하셔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 밧줄은 뭐겠습니까? 세상 밧줄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그 밧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결박당하신 거죠.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버리신 것이죠.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결박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칼을 칼집에 거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묶여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그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신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면 되지 않는다고,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제 결박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박이 뭐라고요? 로마의 밧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길로
그 밧줄에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도 힘도 무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내가 묶여 그것을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밧줄로 묶여져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 어른 김장하 선생이 없었다면 판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다큐를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죠? 돈이라는 게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거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보다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던 것이 이 김영배 그 재판관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이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 재판관의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은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장하 선생님과 닮았다, 연결되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 누구와 연결되어졌다 있다라는 거 아시죠?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요, 사랑의 밧줄에 결박당하신 예수님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13절 14절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안나스와 가야바에 묶여 있는지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다른 사람을 묶는데요, 어떻게 묶냐면 미움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거짓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만난 것입니다. 한 장소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앞에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어디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닮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나시는 줄 아시죠? 도끼에 찍히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요,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이요, 상처가 날수록 더욱 그 향기가 진동하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날만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책상에 보니까 꽃이 있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생화처럼 아주 잘 만들었다고요. 근데 조화였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화는 꽃잎이 떨어집니다. 조화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지 않죠. 생화는요, 나비와 꿀에게요, 나비와 벌에게 기꺼이 자기 꿀을 빼앗깁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지요. 근데 조화는요, 빼앗길 꿀도 땅을 위해서 떨어뜨릴 그 잎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존재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의 밧줄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결박당하신 것처럼요, 사랑에 결박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 그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결박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된 희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희생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더욱 내가 그 사람이다,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그가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